유대인에게 있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다는 게 뭘까요? 거룩하다라는 말의 어원은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인간 세계와 다른 차원에 계신 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감정도 인간의 경험도 공유하신 같은 부분이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까지도 짊어지셨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또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공유하셨기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 너무나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15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주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그 보좌로 나와라. 오늘 1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는부터 같이 읽지요.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로 여러분 나오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은 외웠으면 합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로 우리는 나온 줄로 믿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은 불쌍히 여겨 돌봐준다라는 뜻입니다. 즉 긍휼이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돌봐주시는 하나님 사랑을 말합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시편 59편 17절 하나님은이 주어로 되어 있고 같이 읽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처럼 절대 권력을 가진 자, 그러나 파란만장 인생을 살았던 자, 그런데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구약은 이스라엘 말인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세기 성자라고 하는 제롬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과 헬라어로 된 신약을 이제 라틴어로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하던 어느 날 기도하는데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하도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말했지요. 사랑의 주님, 제가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여 주님께 선물로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선물을 주기를 원하니 그러면 한 가지만 다오. 성경이 아니라 그럼 뭔가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네 죄와 너의 고통을 다 나에게 다오. 그것이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란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긍휼입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죄로 인하여 혹은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또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에게 가장 절망하지 마라, 아파하지 마라, 힘들어하지 마라, 그리고 일어나라.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거지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건 너희 죄야. 그리고 너희들이 아파하는 고통이야. 그걸 나는 원해. 그럼 나는 너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 거니까. 하나님은 바울 같은 죄인 가운데 우두머리 괴수를 구원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죄인 가운데 괴수인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음을 보이시고 후에는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우리들에게도 본이 되게 하시려고 죄인의 괴수인 바울을 긍휼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든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그가 핍박하던 자거든요. 그처럼 악한 자가 없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죄인의 괴수라고, 죄인의 괴수인 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구원받았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나보다 덜 죄인이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여러분은 영생을 받을 수 있고 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면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1400만 권이 팔린 세계적 베스트셀러의 저자 리 스트로벨, 이분이 예일대학 그 명문대학의 최고학벌을 나왔고 미국의 아주 최고의 언론사 법률 기자를 했고 미국 언론인 가운데 최고의 상인 미국 언론인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가 어린 딸과 함께 아내와 외식을 하러 갔는데 딸이 목에 껌이 걸려서 숨을 쉬지 못하고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가 주변에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그러자 그 옆에 있던 간호사가 응급조치를 취함으로 딸을 살려냅니다. 근데 이 간호사의 말이 이래요. 내가 오늘 남편과 함께 다른 식당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리려고 나를 보내셨고 이 아이는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리 스트로벨 부부는 하나님 믿지 않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래도 은혜를 받고 나니 이 일로 아내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하나님 계신다고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많이 배운 무신론자, 똑똑한 무신론자, 이성주의자 리 스트로벨, 그것이 무슨 하나님 한 일이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네가 우습다, 하나님 없다, 인정하지 못한다, 하나님 믿을 수 없다. 도리어 이 사람이요, 하나님 없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짜라고, 예수님 부활도 허구라고, 아니 자기 아내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순간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없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위하여 그가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고고학자, 그리고 과학자, 그리고 의사, 많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수는 허구다. 2년 동안 이 사람이 연구를 합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것이 사실임이 드러납니다. 그러자 이분이 혼란스러워져요. 세상에 하나님인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냐? 그리고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냐?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이거에 대하여 엄청 궁금합니다. 문제를 풀질 못해요. 이런 와중에 똑똑한 아버지와 똑똑한 아들이 관계가 멀어졌어요. 완전히 남남으로 삽니다. 단절되어 살았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도 아들이니 장례를 치러야지요.
장례 치르고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눈물을 흘립니다. 아들에게 잔소리 많고 아들 계속 서로 의견이 달라 다투긴 했지만 그 근본은 사랑이었거든요. 아들이 명문학교 들어가고 또 훌륭한 기자가 되고 처음부터 이 아들이 쓴 기사를 모두 스크랩해 놓았고 마지막까지 모든 아들의 기사를 스크랩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자랑스러워하고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랑 멀어졌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셨고 그것을 그가 확인하게 되자 그가 드디어 예수님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를 세상에 보냈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을까? 너무나 죄 많은 우리를 불쌍하니까 그 사랑, 긍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우리 아버지도 내가 똑똑한 척하고 잘났다고 자기 자랑하는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내가 우리 아버지는 나를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고 계셨고 나를 축복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요.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지요. 사랑 맞는데 불쌍히 여기는 사랑,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신 겁니다. 나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자, 얼마나 불쌍했으면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리스트로벨 나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내가 구원받게 했다. 예수님 없다고 부인하려고 연구했던 그것을 가지고 그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씁니다. 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사 그가 목사가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바알 같은 죄인의 괴수도 우리 하나님 오래 참으시더라고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 긍휼히 여기사 오늘도 참고 계시고 구원하여 주셨으면 분명히 믿고 또 죄를 짓고 돌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오늘도 우리의 회개 가운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러 우리는 당연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지요. 어디 가서 죄 용서를 받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내가 죄인이거든요.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세요. 죄로 인한 모든 고통을 하나님 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마다 반드시 나타난 게 뭐였냐면 긍휼이에요. 예수님 병 고칠 때마다 나타난 것,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긴 거거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것, 그게 긍휼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 병 고쳤을 때 꼭 나타나는 게 있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예요. 마태복음 14장 14절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같이 읽을까요?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불쌍히 여겨야 죄 사해지고 불쌍히 여겨야 병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선생님은 원하시면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고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 대한 응답이죠. 마가복음 1장 41절 같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게 먼저예요. 손을 내밀어, 능력의 손을 내밀어 그 환자에게 대신이 이르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다. 예. 어떤 병고침도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게 먼저고 두 번째, 능력을 베푸시는 건 두 번째더라고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 긍휼을 베푸셔요. 그러니까 능력보다 먼저가 뭐냐? 긍휼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손 내미시기 전에,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 마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7장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같이요,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신 거야. 울지 마. 그리고 주님이 그 죽은 아들의 관을 가서 만져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죽은 자가 이제 살아나더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는 순간 예수님에게서 나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능력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 예수님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능력이 여인에게 나갔어요. 누가복음 8장 46절,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알았다. 12년 동안 하혈하는 여인이 얼마나 불쌍해요. 불쌍히 여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가더란 말이죠. 예수님 마음에서 긍휼의 샘이 솟는 동안 예수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 주님의 능력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과 함께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죄와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지요. 죄와 질병의 고통을 다 나에게 달라. 나는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는 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 병든 자거든요. 몸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믿음이 병들고 우리의 모든 병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기사. 그것이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우리의 마땅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보좌에 왜 나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구원 받으셨나요? 예. 에베소서 2장 8절. 하나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사람에게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근본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은혜가 우리한테 도달했어요. 그랬더니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자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16절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돕는 은혜는요 약한 부분을 치료하는 은혜지요.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또 마음이 연약하니까 시험 들고 또 넘어지고, 그러니 주님 치료하는 돕는 은혜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에 있지 않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지 않고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도 돕는 은혜를 구하지 않는 교만이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도 오셔가지고 무엇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지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같이 읽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목회해보니 이건 너무나 맞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라. 베드로가 기억하는 예수님 수제자인 베드로가 기억하는 예수님 모습은 겸손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겸손을 배워야 된다. 요한복음 13장에서 6월절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럴 때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이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며
몸소 수건으로 닦아주셨지요. 베드로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더러운 자기의 발을 씻겨주시던 예수님,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계속해요. 예수님께서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듯 우리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하지만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님은 늘 예수님 말씀 생각나지요. 특히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온유함과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다 가지신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높은 보좌 버리시고 죄인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겸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지요. 세상에 진정한 종으로서의 겸손을 보여주셨지요. 바울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 겸손을 배워.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 그게 가장 매력적인 삶이야. 여러분, 역사가 헤로도투스 칸타울레스 황제는 자기 황후가 세상 모든 여성 가운데 가장 매력적이라고 믿었다. 그러면서 이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그러나 진정한 매력은 외모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인간의 매력, 진정한 매력은 인격의 아름다움에서 나온다. 근데 인격의 아름다움은 바로 겸손이다. 여러분, 이쁜 분들 계세요. 근데 제가 장담해요. 10년 갈까요? 20년 갈까요? 30년 갈까요? 사람들이 영화 촬영하면 영화 배우나 탤런트를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진짜 실물보다 이쁘고 얼굴이 주먹만하고 막 눈에 띌 정도로.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캐스팅 당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분들이 매력을 끌어요. 매력적이에요. 근데 그게 오래 갈까요? 10년, 20년 가면 끝날 거예요. 우리처럼 다 쭈그렁대고. 올리비아 하세, 제가 엄청 젊었을 때 좋아했던 매력적인 분인데 완전 할머니가 다 됐더라고요.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 당연히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요. 그러나 절대로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 그 겸손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이 사람이 계속 겸손하다면 이것은 오랫동안 이 세상에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역사할 거예요. 힘이 있는 거죠. 매력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매력적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마음까지 사로잡아요. 하나님 마음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코 그를 돕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겸손하면 하나님 마음을 끈다고,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나 교만하면 은혜는커녕 하나님이 그를 물리치고 대적한다고. 그러니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한순간에 꽃과 풀과 같은 인생인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망하는 길이 세 가지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망해, 회개하지만 망해, 교만하면 망해. 그런데 교만이 가장 마귀가 사용하는 죄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좋고 흠모하는 천사도 교만하면 사탄 마귀가 되더란 말이죠. 교만이 뭘까?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는 거거든요. 오늘도 교회 오셨어요. 교만한 사람은 겸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오시지도 않겠지만. 옛날에 과거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과거 시험 본 사람들 답안지가 예를 들어 100개라면 이 순서를 놓는 게 제일 장원급제한 그 답안지를 위에 놓는데요. 제일 잘 본 장원급제 답안지를 맨 위에 올려놓고 맨 위에 올려놓았다고 해서 악권이란 말을 썼거든요. 모든 것을 다 눌렀다. 이 답안지가 최고다. 악권이다. 교만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악권이 아닌 거죠. 내가 모든 것 위에 올라가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까지 밟고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마저 누려요.
물론 착각이지만 이런 자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그는 영생도 그에게 없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교만이지요. 영어로 에어즈예요. 에어즈. 공기가 모인 그 에어즈, 그게 교만이거든요. 이 교만이 모든 것의 근본이었어요. 이 컵에 공기가 가득, 교만이 가득해요. 이 공기를 빼내는 방법은 물을 집어넣는 방법밖에 없겠죠. 우리가 물로 상징하고 불로 상징하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 교만은 사라지지 않겠죠. 인류 최초의 죄는 교만이고, 교만은 인류 최초부터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 마귀가 사용하는 죄이거든요. 사도행전 12장 헤롯이 백성을 향해 은솔합니다. 얼마나 잘하고 또 아부를 하는지, 이거는 신의 소리라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당신은 신이라고. 그러자 들더니 헤롯,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요. 즉 교만한 거죠. 결국 헤롯은 벌레에 먹혀서 죽게 됩니다. 겸손하지 않은 자, 교만한 자 하나님 치셔요. 은혜는 주시던 은혜마저 끊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왕이 되고 점점 부강해지자 그가 교만해지더라고요. 교만한 마음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주변 나라보다도 제일 강대국이야. 그래서 군사력을 알아보려고 장정의 수를 셉니다. 세지 말라 그랬거든요. 결국 그러자 역대상 21장 7절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7만 명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은사, 놀라운 은사를 받은 이 사도 바울, 제 손수건을 갖다 놓으면 암 환자가 낫고, 제가 몸에 지녔던 앞치마 갖다 놔도 모든 병이 낫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았고, 또 천국까지 가서 천국이 있는 걸 다 보았어요. 얼마나 주신 은혜와 또 은사가 커요. 그러니 교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겸손케 하시려고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겸손하라고. 겸손해야만 은혜 받고, 은혜가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고, 겸손해야 주신 은혜를 머무르게 할 수 있고, 겸손해야 받은 은혜를 흘러 넘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니까. 바울의 사역은 한마디로 사도행전 20장 18절로 19절,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 주신 모든 일을 행하였다. 여러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모든 성도들도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겸손과 눈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니까. 시편 10편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사람이 누구나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근데 어느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겸손한 자의 소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겸손한 자는 늘 하나님 붙들어 주시거든요. 시편 147편 6절, 여호와께서 같이요 겸손한 자는 붙드신다. 아이가, 겸손한 아이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막 내가 하면서 이제 엄마 손도 놓고 이제 뛰기 시작하는 아이들 기억나죠? 우리도 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엄마 손 잡아 그럼 잡거든요. 말 들어요. 그래도 이 겸손한 아이는 아이가 넘어지는 순간 옆에 엄마 아빠가 손 잡아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거든요. 마찬가지로 나는 주님 손 안 잡고도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에요. 겸손한 자는 주님 손 잡아요. 그럼 겸손한 자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 주님 그를 붙잡아 주시거든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이 붙드실 때 우리는 완전히 넘어지지 않아요. 또 겸손한 자를 구원하여 주시거든요. 욥기 22장 29절,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해. 하나님은 같이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통곡과 눈물로 벽을 향하여 하나님 붙들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그에게서 눈물을 멈추게 하셨죠. 15년 동안 생명 연장, 아수르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 해시계가 10도까지 물러가는 기적. 이러면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러다 뉘우치고 다시 겸손하자 하나님 그에게 구원을 보여주시고 부와 영광이 극에 달하도록 하셨거든요. 그게 역대하 3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 이제 은혜 안 받아도 돼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 못 사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겸손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겸손이란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갖기 힘든 덕목입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셨나요? 명문학교 나오셨나요? 최고 학벌을 가지셨나요? 겸손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돈이 많은가요? 엄청난 부자인가요? 겸손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외모나 재능이 뛰어납니까? 겸손하기 어려워요. 자랑할 게 많은가요? 겸손하기 어려워요. 바리새인처럼 많이 받은 자, 겸손이 참으로 힘든 덕목이었어요. 그걸 보여주죠.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예요. 겸손이에요. 이 모든 거 하나님 주셨다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모두 하나님 은혜라고, 내가 나 된 것 하나님 은혜라고, 은혜 없이는 나는 못 산다고. 겸손이란 책을 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저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석 달만 기도하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붙었던 그 귀신의 70배가 붙어도 다 귀신이 나갈 거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교만이라는 게 가장 귀신적인 죄라고.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들이 교만한 자를 찾아요. 그래서 그들을 도구 삼아 교회를 무너뜨리거든요. 귀신은 교만한 자를 찾아요. 근데 겸손한 자는 찾지도 못해요. 찾아도 그에게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 먹히니까. 말씀 마치는데,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저는 흙에 불과합니다.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휴밀러티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겸손이잖아요. 이 겸손이라는 영어 단어가 휴무스라고 하는 HUMUS라는 라틴어로부터 나왔어요. 이 휴무스라는 뜻이 흙이에요. 내가 가진 것 많고 잘난 게 많고 그리고 최고로 자랑할 게 많은 모든 걸 가진 자라 할지라도 나는 흙이야. 하나님 부르시면 나는 흙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 저는 죄인이고 흙에 불과합니다. 늘 겸손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겸손한 자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온 자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주님을 부르며